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한 그 고민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응답이 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빨리 지금 뭔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빨리 뭔가가 나에게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확실한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더디운 것은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까지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그릇에 맞게, 그 축복에 맞게 우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디 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안 온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도요,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정말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또 확인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실제되는, 그게 실제가 되는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날마다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매일 깊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깊은 시간을 가져요. 영적인 서밋 타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단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음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깊은 기도 시간에는요, 기도의 서밋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보좌 축복을 누리는 기도 서밋. 그리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는 말씀 서밋. 그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전도 서밋. 이런 타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토대로 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말씀, 이 서밋의 시간 속에 그 일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돼요. 왜요?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간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의 관계된 곳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 가서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씀을 집중으로 들었어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뭘 붙잡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 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까지 예배 때마다 이 시공간의 축복의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배 시간에 누린 그 영적인 그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축복을 현장에서, 집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는 거죠. 전에는요, 육신을 위한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가다 보니 복음의 각인,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체질화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틀린 것 속에서도 당연을 찾는 당연의 증인이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당연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의 이유를 알고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다른 것 속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는 필연의 증인을 찾을 되는 거죠. 필연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절대의 증인. 그래서 매일 깊은 시간, 복음으로 깊은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시간,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시간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깊은 시간만 가지라는 그게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 24가 되도록 나의 모든 업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깊은 시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 임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임재가 되니 당연의 증인이요, 필연의 증인이요, 절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많이 하죠.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 스스로가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24 되도록 다시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그 사실이 복음으로 24 되도록 이것을 뭐예요?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것 찾는 기도. 이게 그리스도의 누림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 이것을 찾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뭘로 접목시켜라?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도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시간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다니엘은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할 거라곤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자기 집에 돌아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에게는 이런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인도를 받는데 이번 주간은 43절에서 50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오늘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곧 유대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이제 파송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파송된 군대들이 뭘 갖고 왔어요? 무기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무기와 검과 뭉치를 갖고 왔어요. 이제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을 잡는데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군대가 왔죠. 근데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천부장의 그 아랫사람들, 유대의 아랫사람들 대략 수백 명이 된답니다.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수백 명이 왔어요. 보세요, 상황이. 이제 감람원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제자들과 있는데 수백 명이 떼거지로 횃불 두고, 야밤에 횃불 두고 칼과 검과 이 뭉치를 들고 왔어요. 군인들이. 겁 안 나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강원도 철원 분이시거든요. 이제 6.25 때는 거기는 이제 북한 땅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6.25 났을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북한군이 저 부산까지 진격했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저 압록강까지 막 몰려간 상황에 다시 1.4 후퇴 때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때 피난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막 중공군이 개떼같이 막 몰려오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버님 나이가 이제 15살이었으니까요. 15, 16. 막 도망가다가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왜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게 퍼가지고 위에다가 나무 판자에 놓고 그 위에서 볼일 봤잖아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그 안에 판자 밑에가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지나가기로 며칠을 그렇게 있었대요. 아버님이 아니라 이제 동네 사람이. 왜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살기 위해서 들어온 거, 그 딸을 겨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위협을 받거나 어떤 위기 상황 오면 어떻게 돼요?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더 먼저 앞서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수백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오는 그 상황에 겁을 안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이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무기와 검과 뭉치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이건 뭐 진짜 이 강도를 잡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닐 텐데,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마가복음 14장 48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안 잡았을까요? 49절에 그죠? 49절에 성경을 뭐라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제 이 예수를 마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을 가르쳐서 그때는 잡지 아니하고 이제는 유월절 전날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은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힘있게 내가 말합니다. 힘있게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절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제자들도 저도요 그랬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50절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와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더 심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빨리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2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할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우리가 오늘 응답으로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군대가 오니까,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오니까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위험을 감지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불안한 상황을 보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군대죠. 무기를 갖고 있죠. 검도 있죠. 뭉치도 있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 있어서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들어가야, 복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보여진 상황에 우리는 이것을 감지하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비밀이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랬던 제자들이 목숨 앞에 구걸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당당히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이제 장사되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망하면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 대부분 이제 어부였지만 다 갈릴리로 갔어요. 70인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 흩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우리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 갔어요. 왜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게 끝인 줄 알고 다 실망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 38절에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니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상태. 지지난주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봤을 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돌아갔었을까요? 이렇게 도망했던 그 영적 상태 이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영적 관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던 거죠, 실은. 그랬던 그들이 십자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영적 비밀이 우리의 삶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다가 되어야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서밋 타임을 결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망대라고 합니다. 기도의 망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곳에 보좌화시켜라. 내가 있는 곳을 보좌화시켜라.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도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예요. 언젠가는 포로 생활이지만 회복될 언약, 회복될 그 성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포로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할 거라곤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 비밀밖에 없어요. 기도 망대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기도의 망대. 보좌화 시킬 수 있는 비밀. 예수님이 분명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다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천한 만민에게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한 만민 모든 민족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의치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내가 봤을 때는 여의치 않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겠노라 약속한 그 약속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를 정해라? 뜻을 정해라. 모든 민족 천한 만민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나의 뜻,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겠다. 그 뜻을 그것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가? 이유를 알면 뜻을 정할 수 있죠. 다니엘과 같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과 그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잡혀갑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도 잡혀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더 많은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이루어지게 하는 안테나요, 파수망대요,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표낼 필요도 없어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비밀을 있으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기도의 망대를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와 나의 업이 뭐가 되도록? 세계 복음화 되도록, 나와 나의 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시간과 공간 초월을, 요 영적 사실을 누리시기를. 기도의 비밀로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기도의 비밀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달됩니다.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왕, 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해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이 보여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증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말씀을 믿을 때 이사야 43장 9절에서 21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사막에 물이 나고 강에 바다에 길이 나고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하면 돼요? 빛을 발하면 됩니다.
이 빛을 발할 뭐다? 우리는 이사야 62장,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 말씀.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그와 같은 파수꾼이 빛을 발하는 망대를 만들어라.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가 바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실제적으로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이죠. 쓰잘데기 없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온갖 다른 것을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머물고 있는 뇌가 참 중요합니다. 뇌에 뭐가 각인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뭐가 뇌에 각인됐냐는 평생을 우지합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고2가 됐는데 여학생인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어릴 때서부터. 핸드폰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막 떨어. 왜 그러냐 했더니 좀 됐대요. 뇌가 이제 각인돼가지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학생이 이거 떨어. 나는 술 많이 드신 분이 손 떠는 거 봤어도 담배 피고 금단 현상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뇌에 각인된 거는요, 마음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힘드니까 정신병동에서 그냥 진정제 주잖아요. 뭐 뇌를 그냥 무겁게 하고 그냥 우울하게 만든데 이 약만 주잖아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에.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창조의 빛이 내 뇌에 비춰줘야 돼요. 살아납니다. 우리 김도희 사님 다시 말씀으로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생각, 뇌가 살아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또 뇌가 살아나면 삶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내 영혼이 잘내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근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의 육신의 삶도 강건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망대의 깊은 속에서 내 영혼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살아나면 영혼이 전달돼요. 영혼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결국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도일사님. 저와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이제 많은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의 시간. 어느 정도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광경을 보는 것 같이 영적 사실을 볼 때 이사야가 스룹에 둘러싼 그 여호와의 강체를 본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볼지어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기도의 망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말씀을 주시고 위기시대를 만난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마음, 우리의 뇌, 영혼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망대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현장에서 사실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